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아내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16장을 또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우리 또 성도들도 집중하셔서 또 예레미야 말씀을 잘 살펴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본격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깊이 낱낱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던 그러한 그 죄의 이러한 피상적인 이러한 그 면들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죄의 아주 그 세밀한 부분들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가?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하는가? 죄를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가? 또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헤치고 있는가? 또 왜 이러한 부분들이 죄라라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가? 이러한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필 수 있는 성경적 그러한 죄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들을 풍성하게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1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쟁변할 때에 네.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죄에 대한 이러한 깊은 내용들을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욱 죄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배워가는 과정 중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힐 때에 또 부딪히는 그러한 이 면에서도 또 닥치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어려움, 바로 그거는 신적 정의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더 훨씬 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게 이해되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두시는가? 왜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두시는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대한 교리 안에서 보게 되면 선택과 유기자에 대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속에서 그렇게 결정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작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좀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이렇게 또 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러한 죄의 이러한 모습들, 내가 잘못해서 범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방식 아래에서 헤아리지 않는다라면 성도들은 급히 시험에 들고 빠져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기복주의로 흘러서 결국 그 죄를 욥기서처럼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인과론, 원인과 결과로만 좁혀서 해석하면서 그건 네 잘못 때문에 너가 이런 형편에 처했다. 결국 네가 회개해야 결국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로 그 죄를 기복주의 형태로 너무 집착해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 또 한편으로는 운명론적인 그러한
숙명론처럼 그렇게 죄를 취급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 그러한 책임의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은 또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짊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인간의 의지는 도덕적인 선과 악을 택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활동과 또 그러면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인간의 또 이러한 그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물으시는, 이러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면서도 그 죄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사용하셔서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여 온 구원의 역사들을 또 펼쳐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로움처럼 우리 개인의 그런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또 죄와 악에 대한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그렇게 또 펼쳐져가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저거 좀 끕시다. 그 흐름을 잊지 말고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전 우주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죄를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위대함 앞에 우리가 겸손히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그러한 여러 악한 일과 또 이러한 죄악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현상적인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또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 자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존재도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생애 가운데 세우셨다라면 가장 거룩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그렇게 나의 원수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그렇게 탁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수십억 되는 인구 안에 그런 원수와 악한 자가 내 인생의 곁에 왜 그렇게 서 있는가? 그럼 그렇게 그 악한 자와 내가 만나게 된 것이 결코 그럼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악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와 상관없이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보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당장 복수하려고 하게 됩니다. 당장 원수 갚으려고 하게 되고 이 땅에서 다 갚으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정의와 국가의 법적 정의가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속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쌓아지면서 결국 부글부글 하면서 결국 그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가 상대방이 악을 범한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를 용서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주체자로 서라는 것이에요. 그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좀 더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 악한 자가 의인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 악한 자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를 사랑으로서 대하지 아니한 크리스찬의 죄도 역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사회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완벽하게 내 인생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복수와 원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서신서에서는 화를 내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분노함이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렇게 분노함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원수가 틈을 타고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퉜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라는 것이에요.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서, 피해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망하고 다가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요,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싸우지 마시고, 이거 학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 정도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의 그런 규범 안에서 일반 사회나 불신자들 안에서도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돌을 많이 닦으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 원망과 분노가 쌓이니까 그 분노를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요가라든가 이런 참선을 통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말이죠. 그게 인간의 의지로 우리에게 부닥쳤던 원수와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부당한 괴롭힘들을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가 차고 잠잘 때도 깨어 생활할 때도 계속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 이런 댓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연예인들이 그러한 댓글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결국 자살에 이르기까지, 얼마 전에도 또 그러한 아까운 또 젊은 연예인이 죽은 것처럼 결국 그 악한 공격성의 말들이 자나깨나 그의 생에 계속 지배되어지면서 원망과 분노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 인생 속에 부딪히는 그러한 악한 자와 원수들과의 다툼은 그 대상자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더 깊이 보게 되면 그 악한 자와 그 원수된 자를 우리 곁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악한 자와 원수된 자를 내 인생의 곁에 두셨는가?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내 인생의 곁에, 가족 가운데서도, 회사 가운데서도,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또 가까운 이웃 중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아주 불편한 또 그러한 특정한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그렇게 부당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작정 안에서 이해하고 봐야만이 그 분노가 꺾입니다. 그 분노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우리 곁에 두기도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그런 악한 가시를 두기도 하시고, 또 다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악한 가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두기도 하시는 것이.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악한 자를 세우신 것이. 스데반 곁에 마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악한 가시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가시가 스데반 옆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 속에서 그 스데반은 바울을 전도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가 되었고, 바울은
서신서, 성경, 신약 서신서들을 거의 반 이상을 작성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새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그런 악한 원수처럼 바울이 잠깐 서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뒤까지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뒤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인생에 어떤 악한 자가 서 있게 되면 그 악한 자가 서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향하여 지나치게 분노와 원수를 감을 폭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증오의 이러한 부분들을 표출해서도 안 되고,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도구 몽둥이 막대기라라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분노와 원망이 잦아들고 사그러들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병에 치달을 수 있는, 또 몸도 망가지고 이런 심각한 면들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도 너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서 신자로서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죄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개념을 계속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러한 악한 자와 미운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고, 그러면은 10년, 20년 잘 살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악한 자가 또 슬그머니 다가왔을 때 그 악한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의 전 세계가 곤두박질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부터 악이란 우리 자신의 잘못의 문제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처럼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왜 허용적 작정으로 뜻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나 모르거나 대처할 수 없어서 아담의 타락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한 건 반성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세계관과 인생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주권 속에서 그 죄조차도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 발생되고 존재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세우셨다라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적절한 것이,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모두 다 방식과 정도는 달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뢰를 밟는 겁니다. 그 지뢰를 밟고 여러분의 발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가슴이 정말 심장이 한쪽이 10분의 1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엄청난 고통 아래에서 눈물 젖은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면 옳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구절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론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고 생각 드십니까? 그럼 어디 한번 겪어봅시다. 우리 눈물 젖은 빵 좀 한번 먹어봅시다. 머리 깨지고 이마박 깨지고 다리 부러지고 팔다리 깨지고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는가요? 아이, 이제 뭐 첫 단계인데 뭐. 심장이 도려져 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과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선하시다 인자시다 말 나오겠는가? 원망이 여기까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다가온 그 악한 자도 미워하게 되고 원수도 증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게 되는.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테스 형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또 이렇게 개혁교회로 찾아오시는 그런 많은 성도들 안에 개혁교회로 찾아왔더니 환난과 눈물과 갑자기 안 생기던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아, 내가 개혁교회를 한마교회를 잘못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에요.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났을 때 하필이면 그때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면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아버리게 되면 이거를 기복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이 악한 자들이 써먹으면 아주 무서운 칼이 되는 거고, 우리 정상적인 교회와 신앙인들이 써먹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유형교회, 제도적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두게 하고 보호하게 되고 함께 교회 안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유형교회의 그러한 제도적 교회의 성도로 소중한 또 울타리가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누가 써먹느냐가 결국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더 큰, 더 무거운, 더 우선되는 그러한 초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아래에서 선도 봐야 되고 악도 봐야 된다. 그래서 선과 악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어떤 건 설명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예측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아예 예측도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아모스서에서는 재앙이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한 재앙과 어둠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허용적 작정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좀 더 구별해서 이해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 간직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 죄의 역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돈, 통치, 다스림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거대한 역사의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막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굳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론을 배우는데 그 죄론이 신론하고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인간의 인격적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도 그 모든 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정의에 대한 이런 질문을 아주 공격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도 묻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속에 이런 어떤 어려움과 원수된 자가 너 곁에 그렇게 서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너가 서게 될 땐 어찌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가 보행자와 달려도 그렇게 피곤하다 그러면 너가 말과 함께 달리면서 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죄에 대한 이 아픔들을 짊어지면서 그걸 견뎌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라면 하나님 버릴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작든 크든 간에 그 모든 역사는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선하고 자비로우고 의로우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고 목적하신 것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눈물을 흘려야, 지금 그 원수를 통하여 옆구리가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야 또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성화의 문제라든가 죄를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한 예비적인 또 그러한 훈련 차원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장차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발판과 토대로서 미리 또 훈련시켜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 해놓고는 왕으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시고 10여 년을 어떻게 해요? 밑바닥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놈 취급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미친 자처럼 그렇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개처럼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가족들이 전쟁 속에서 잡혀가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막 그런 원망과 불평 아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이,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토록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들을 온몸으로 겪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우리와 같은 모범적인 또 그러한 동일한 성화적 교훈도 있으면서 더더욱 다윗은 초대 다윗의 이런 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의 이 엄청난 구약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만드시기 위하여 더더욱 혹독한 그러한 낮아짐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거를 왜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 통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원수들을 당장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그래서 그 복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면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살인을 행하고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도 잡혀가서 감옥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신자들의 삶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분노와 증오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복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너는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슴에 품고 녹여내라는 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용광로 아래 여러분이 부딪히는 가족 간의 그러한 다툼과 미움과 원망들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그런 인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해서 그만큼 두신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원수를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객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우리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두실 겁니다. 왜 이렇게 길지? 필요하니까 긴 겁니다. 어떨 땐 또 짧게 그냥 훅 원수가 왔다가 어디 갔지? 벌써 갔었단데 이사를 간다든가 뭐 잘못된다든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치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수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용광로 안에 다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안에 회사 안에 어디를 가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참 무슨 법칙처럼 그렇게 어디를 가도 꼭 이상한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씩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인간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유독 싫은 사람, 유독 또 자신의 삶 속에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적 용광로 안에 녹여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면 병자가 됩니다. 폐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역시 가정 안에 그런 가족들과의 충돌과 아픔 속에서 정말 어떤 가족은 먼 친척은 정말 천국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불편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주의 때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저 원수를, 저 악한 친척을 빨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빨리 치워 주시옵소서. 자기 자식 먹을 수는 없고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주의 기복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재단하는 방식인 겁니다.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해석이.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또 자식하고의 또 관계 속에서도 너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그 가족의 관계성을 다 망치는 것이죠. 가족의 부모도 또 부부도 또 자녀도 어떤 어려움과 장애와 또 슬픔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으면 가장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그 인생과 관계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만 이처럼 신적 정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이 위대함들을 풀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들어와서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범죄할 때의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죄의 결과와 열매들에 대한 이 무서움을 좀 더 강조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그 벌들이,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냐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큐티식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늘 갑자기 이게 성경을 아침에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하고 딱 펼쳤는데 아내를 두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고 이러면 주여 오늘 내가 잘못 읽은 거겠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눈을 감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딱 해서 폈는데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냥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단어 하나 확 마음에 두는 이런 신정통주의,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적 정의와 관련된 이러한 죄와 관련된 이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에게만 허락되어진 특수명령, 보편명령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런 명령과 규범으로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규범이 아닙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레미야 전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렇게 증명해내고 계시로서, 계시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조차도 하지 말고 자식도 가정도 꾸리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전쟁과 죽음이 닥치는데 무슨 가정이 필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생애 자체가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형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에 보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저주와 이러한 책망은 아이 길바닥에서 객사를 해라. 매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매장을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라고 하는 매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장 문화가 하나의 천국에 대한 모델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혀서 그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참한 지옥에 버려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버려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매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방 땅에 버려지고 매장을 못하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덧입히죠. 레위기 11장 이후에 정결법, 더러운 짐승, 깨끗한 짐승에서 이런 맹금류와 관련된 건 더러운 짐승,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라든가 이런 맹금류들, 더러운 새, 또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하이에나라든가 개라든가 들개라든가, 그래서 이세벨도, 아합과 이세벨에서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아주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욕이에요, 이게. 매장도 하지도 말고 아유 저 개나 뜯어먹을 인간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에 이 독특한 히브리식의 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지어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오마이 갓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냥 이렇게 그 용어 속에 그렇게 또 쓰여지는 것처럼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욕을 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위트를 넣어가지고 조롱조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아유 저 매장도 못할 놈들, 저희 개나 뜯어먹을 인간들, 이런 식의 독수리가.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보니까 악한 그 자녀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드님들 졸지 마시고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그 눈을 파먹을지어다. 이 욕이에요, 이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욕인 겁니다, 이게. 저 독수리가 파먹을 인간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준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때 독수리가 눈을 파먹을 것이다라고. 아주 가장 더러운 짐승이 매장도 못한 그런 자들을 뜯어먹을 것이다라는. 여기도 묻어주지 아니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더러운 그런 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뜯어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그런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8절에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만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너는 그들에게 계속 대답하기를 여호와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경고하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죄악이 뭐죠? 여태까지 죄를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강조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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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자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3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러한 표현. 또 문장으로 가게 되면 너무 기니까 두 증인, 이도 굉장히 좋아해요. 일도 좋아하고 유일신 개념이 있다 보니까 문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두 번 단어를 살짝 틀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뭡니까 도대체? 왜 자꾸 죄라고 그러죠? 아니 기껏 지금 여태까지 죄를 설명했는데 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으니까. 제사적인 이런 종교적 질서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자 한 번 더 설명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진 않았어요. 명목상으로는. 그들이 무슨 뭐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상 성전에다가 아수르 이런 신전의 이런 부분들을 베어서 거기다 갖다가 놓잖아요. 성전 물건을 뜯어내고 북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에 더 좋아 보이는 이방신들 섬기는 성전의 그런 모습에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변형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혼합적인 신앙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게 다시 한번 그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 13은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 어기는 것과 지키는 것에 부족한 것. 부족한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대놓고 어기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 부족한 것은 변형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거고. 동성애는 성과 관련해서 대놓고 짓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걸 틀어버리는 거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이거는 분명히 결혼은 했는데 자녀를 낳지를 않고 이런 또 이게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형태로 틀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결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기로 넘어가서 17절쯤 넘어가서 계속 책망하다가 또 이제 17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복전에서 은폐되지 못합니다.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꾸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금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죄를 숨길 수 있다 생각하고 죄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드러내고 숨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다 낱낱이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장으로 다시 한번 또 연속됩니다. 1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17장 1절에 이 표현이 교리적으로 우리 인간론 죄론과 관련해서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죠?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또 어느 교리와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자매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거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길 것이다.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의 그런 모습을 빌어서 또 구약의 그러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토판이라든가 이렇게 금강석 끝 왜 우리 옛날 등사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꾹꾹 이렇게 눌러 새겨 놓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화를 이용을 해서 결국 유다의 죄는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딱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죄론과 관련해서 교리 있나요?
어떤 부분? 어. 자, 온라인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잘 찾아보세요. 이 17장 1절을 읽으면서 어떤 특별히 인간론에서 우리 소율이 문답 14문부터 19문 읽은 것 중에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단어와 죄론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연결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 소율이 문답을 역추적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소율이 문답이 계속 마음속에 따라 붙어야 돼요. 어느 본문, 어느 구절, 어느 단어가 계속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은호 형제. 칭이? 칭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 조금 더 묵상하세요. 칭이하고 조금 거리가 멀고 김영재. 그렇지. 전적 부패. 그들의 죄를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금강석 그 끝을 가지고 철필로 금강석에다가 아주 그냥 크게 돌덩이와 이런 판내다가 아주 그럼 어떻게 안 변하잖아요. 마음판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아주 크게 그렇게 새겨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아주 돌덩이에 뼈에 뿔에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깊이 흔적이 남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전적 부패. 죄의 그 아주 심각한 그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할 때는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얼마나 부패했으면 온 생애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로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높은 언덕 위에서 푸른 나무, 이거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푸른 나무 곁에서, 이거 다 산당 제사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도 이렇게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가지고 뭐 기념을 행사하고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낙엽이 지지 않는 푸르른 그러한 나무를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 밑에서 미신적인 행위를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언덕, 산당, 그다음에 푸른 나무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우상의 그러한 그 미신적 행위들을 하는 것과 바로 자녀들조차도 아세라, 바알, 아세라 이러한 것을 샤머니즘에 빠져서 애들도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부패 상태. 자, 그래서 16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교리가 도르트 때만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벌써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우리는 전적 부패를 또 고민해야 되는가? 종교개혁 503년을 맞이해서 왜 우리는 5대 솔라와 5대 튤립교리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전적 부패. 왜 장로교는 그렇게 듣기 싫은 전적 부패. 진노, 죄, 저주. 인간의 그러한 의지와 능력은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온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장로교만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부패성을. 일반 교단들은 이렇게까지 강조 안 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부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대부분 다 부분적 부패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장로교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또 우리 불신자들, 우리 인생 전체가 얼마나 큰 부패성 아래서 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자는 그러한 부패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부패성을 이야기하는가?
이 17장 1절 이 구절이요. 17세기 16세기 때 청교도들과 유럽 개혁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적 부패 논쟁이 일어날 때 아주 많이 즐겨 썼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철필로 새겨날 정도 돌덩이에다가 토판에다가 새겨놔가지고 비바람에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그 죄성이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표현이 우리 장로교식으로 우리 종교개혁적 표현으로 전적 부패 말고 또 뭐 있죠? 응? 비슷한 표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적 부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종교개혁을 같이 동조해다가 결국 이 인간의 이 부패성에 대한 부분이 턱 걸리니까 결국 적으로 이렇게 돌변을 해버려요. 에라스무스도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처음은 카톨릭을 같이 대항했지만 결국 인간의 이 부패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오니까 확 멀어져 버린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까지 부패됐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일반 분들은. 그런데 개혁파만이 장로교만이 인간의 이 전적 부패성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또 다른 표현, 응? 노예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로교인들은 개혁파 성도들은 개혁파 목회자들은 노예 의지, 아니 좀 좋은 말도 있을 텐데 좀 부드러운 말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가? 그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되는가? 왜 오늘날에는 자꾸 치유라고 그러는가? 치유 집회라고 그러는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죄라고, 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상처받았다라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내적인 치유와 상처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전적인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비슷한 것도 뭐 봤죠? 자, 자꾸 추적해야 됩니다. 이번에 성경으로 또 추적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지난번 뭐라고 그 전적 부패를 이야기했어요? 같은 성경 구절, 비슷한 성경 구절. 여긴 철판에다가 새겨놓겠다 이런 거고 지난번에. 응? 지난번에 성경 그렇죠. 구스인 흑인들의 이런 피부가 바뀌겠느냐? 표범의 그런 색깔이 바뀌겠느냐? 이런 부분도 바로 전적 부패에 대한 아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의 부패성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나?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나? 자, 그러면서 5절로 넘어와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정죄, 심판, 전적 부패, 이 참 무거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전적 부패와 노예 의지와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이 개념을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두 번째, 신자들과 관련해서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됩니다. 전적 부패 교리는 이 죄에 대한 이러한 심각성과 이 무거운 이 성경의 고백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 문제는 단지 구원론에만 맞물리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이 필요성과 구원의 이 중요성이 그만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신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신정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하면 되죠. 이런 부분들, 우리 인간의 역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교회도 만들고 우리가 좋은 국가도 만들고 좋은 사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면 되죠. 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노예의지라고 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해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도 뭔가 내가 1% 10%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의 미련이 남아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대해서
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거고, 교회론과 관련해서도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이러한 구원이 없다라고 이런 유형교회와 제도적 교회가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적 부패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몸에 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과 정죄 부분은 해소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유혹을 받고 부활체로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싸워가야 되는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이러한 여러 도구들이, 방편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경건 생활 다 하고 뭐 알아서 웬만큼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뭐하러 설교 듣습니까? 자기 혼자서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또 집에서 유튜브 이런 거 저런 거 청취하면 되는 거고, 담임 목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고, 굳이 담임 목사의 권면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성도의 기도에 도움도 필요 없는 거고, 내가 뭐 열심히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전적 부패란 단지 구원론하고만 맞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다 물려 있어서 결국에는 건강한 신앙의 이 토대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부패성에 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무능력이라고 하는, 선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온전히 분패하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깨닫도록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항변들이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뭘 그렇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 정도에선 그냥 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란, 인본주의적 사고란 하나님 중심적 사고하고 부딪히고 싸울 때 결국 도르트 신조에서의 그 예정론은 예지예정과 예정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우선적 관점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이게 같은 예정론을 말하는데도 결국 인간이 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름대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할지를 하나님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아주 이 묘한 예정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교묘하고 절묘하게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하나님의 신론의 계획 작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예정에 있어서, 칭의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해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유보적으로, 조건적으로, 항상 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만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덤벼들었던 거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인간이 덤벼드는 행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와 인본주의의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 건방진 이 생각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만이, 칼빈주의만이 그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라라고 하는 이 원죄 교리를 통해서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은혜 개념을 세워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의지와 인간의 부패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잠깐만 있어봐요, 이런 이제 아주 건방진 행동과 사고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 속에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하나님께 뭔가를 원망하고 따지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답변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신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을 믿으며 결국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 이거 그냥 큐티를 읽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하라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편협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과 그 타락의 근원적인 그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러한 거만함을 끊어내도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사람을 믿으며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그렇게 떠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교묘하게 결정적 순간에 예지예정 형태로 인간의 구원을 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관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관이 확보되지 못하면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도 주권 아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판해져야 된다고요? 전적 부패에 대한 이 가르침이 소개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얄팍한 생각이 완전히 파헤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 부패가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죄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그냥 모르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적인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이게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건가? 그냥 읽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열심히 의지하자, 이런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전적 부패에 대한 이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라고,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시시콜콜 따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장로교는 끊임없이 개혁파 신앙은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노예의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호소하고 외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겉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 문제랑 지금 끌고 가고 이 내용과 끌고 가는 이 내용으로 끌고 가는 거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인간의 의지와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내 앞에 당장 놓여져 있는 그 원수들만 바라보게 되고 그 원수들만 미워하게 되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증오를 퍼붓는, 그래서 걔도 망가지고 내 인생도 다 망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 바깥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죄와 악의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봐야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불합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에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있다가 이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면서 그 친척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조금 하다가 중간에 끊깁니다. 저도 일반 교회를 다닐 때는 신자였지만 그도 신자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정과 섭리론을 배우면서 또 그 원수가 서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두시는가, 이러한 자를 통해서 나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조차도 또 내 인생조차도 또 저 악인에 대한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잘 믿다가도 바로 이 죄 문제와 악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금이 갑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욥처럼 갑자기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게 되면 금이 갑니다. 한 번 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이 쫙쫙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이럴 수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았는데. 3번만 강타하면 와르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복이 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죄와 악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이해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예, 더 분명하죠? 여기서는 한 번 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적 부패에 대한 아주 근원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 때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때도 인간의 전적 부패와 관련해서 6장 또 인간의 죄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이 7장 9절. 만물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어른들이 무슨 이상한 다단계라든가 뭐 또 이런 데 이상한 데 빠졌을 때, 야, 인간들의 끝을 봤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진짜 악마를 봤어 정말 뭐 이런 이야기들. 인간이 진짜 인간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인간이 진짜 얼마나 악독한 자 중에 말종의 말종인지 정말 아주 악마를 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지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이 부패성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그의 모든 생각과 행위 전체를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그 인간의 부패성을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12절부터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 처음부터 그렇게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를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전적 부패와 신론이 계속 맞물려 가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리고 다시 또 신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부패와 악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창조와 또 아담의 타락과 또 우리 인류의 전적인 그런 각각 개인의 인생의 모든 부패성을 전부 헤아리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부패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마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마치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꾸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또 뭔가 내가 돈으로, 내가 머리로, 내가 명예와 권세로, 그럼 벌써 인간이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세워놓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막 깔보기 시작하고, 권세와 명예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1000명, 2000명 돼가면 목회자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 전적 부패 아래, 무능력 아래 저주와 정죄로서 곤두박질 쳐있던 비참한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인색해져가고 거만해져가고 결국엔 하나님까지도 외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만함들이 파고듭니다. 못 막습니다. 그거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앞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더러움 앞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기독교 강요의 전체 서론으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뭐겠어요? 그 부패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15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긴 또 조금 다른 형태로, 아까는 우리가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만하게 대들던 게, 여기서는 기껏 또 얘기해 줬더니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또 거만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가르쳐졌다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식의 거만함들이 표출이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흐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갑자기 느닷없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과 타락함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부하니까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 어디 그러면 니네가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명령들을 하찮게 여기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이 지금 지키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기껏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면서 짐을 지고 거기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장사하려고, 빨리 들어가려고.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한 번만 더 여기 성 옆에 오면 아주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아주 어미 징계를 하잖아요. 성 옆에 와갖고 잠자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요게 아주 묘한 지적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렇게 보따리 다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옆에 딱 대기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오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런 편법을 벌이는 겁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만 딱 끝나고 그냥 빨리 그냥 끝나고 그냥 저기 가족들하고 어디 가을에 단풍 구경 가려고 그냥 끝나기만을 그냥 시계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앞자리에 와서 앉지도 않고 저 뒷자리 요 10m 20m도 줄이려고 요 나가는 시간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 끝에 뒤에 앉아가지고는 끝나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벌써 다 나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그 시대에 안식일 시간을 엄수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잔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짐을 다 싸들고 와가지고 대기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안식일 땡 치면 그냥 후다다다닥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편법들을 이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그렇게 싸고 옮기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아니하며 결국 교훈을 제대로 소화해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24절에 너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안식일에는 너희의 사적인 그런 노동을 금지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편법으로 자꾸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에 너희도 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니네들 편리할 대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이런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론에 있어서도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런 전적 부패가 확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과 함께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이런 우리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성경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에이, 뭐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 뭐 이러면서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로 뭔가를 응용해서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우리가 본성의 양심 속에서 또 성경의 그런 추론의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확장하는 이러한 양심적 적용을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틀어내면서 결국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다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만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안식일이란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 모습을 보세요. 적어도 장로교의 예배 원리란 규정 원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를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원리만 소개하고 좀 더 그 기본 원리를 잘 이렇게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세부적 항목들은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각 개교회의 자유성을 좀 더 허락해 주시는 이런 배려를 또 해주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론하거나 또 본성의 빛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예배 시간을 몇 시에 드릴 것인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모일 것인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찬송도 세상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온갖 리듬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클럽에 온 건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지 시장 바닥에서 진짜 막 소리 지르고 클럽에서 외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설교도 이게 만담인지 무슨 개그 콘서트에 나온 그런 개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성경의 가르침들을 온전히 설명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그러한 원칙에 없는 내용들을 아예 그냥 가져다가 바꿔치기 하는 이러한 응용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의 준수가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의 부패성과 악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일과 예배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녹여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냥 뭐 막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시편 찬송과 이런 장르교 찬송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니까 안 불러도 되고 CCM과 신나는 이런 것만 잔뜩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들이 좋아한다고가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모아져서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그 예배를 어떻게 좀 더 교회적 형편에 적용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직 성경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애들이 싫어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배가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보조적인 그런 방식으로라도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교육으로 또 예배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림과 조각에 대한 이러한 교육적 차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들이 아니다라고. 오직 설교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라라고. 얼마나 힘든 방식이에요 사실은. 요즘처럼 이런 기계 문명 속에서 얼마나 화려한 시각적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휘황찬란합니까? 옛날도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문맹자들도 수두룩하고 글씨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교리문답 교육이에요. 그림으로 그냥 형상으로 그냥 몇 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SNS와 이런 엄청난 그런 컴퓨터 인터넷 문명이 시각적 문명이 참고란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시각적인 문화에 익숙한 이런 문화에 목사님 어떻게 글자로 된 이런 교리문답 이런 불평이나 그 시대에 문명자들이 많던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교리문답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17장까지 이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계속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로 넘어와서 이제 16장 이후로부터는 인간의 전적 부패 개념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몇 장 더 앞으로 진전될 때까지.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우리가 온전히 녹여내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고 노예의지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의 강력한 이 가르침을 우리의 뼈와 심령에 강력하게 새겨놓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론과 구원론과 신론에 전부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하는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가 들어와야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런 단 1%라도 다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선과 악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실수와 또 우리의 인생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부딪힐 때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 원수가 생각나고 그 악한 자가 생각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라는 이런 정말 험악한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다양한 방향으로 파고들면서 인간의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완벽하게 지적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성경적 죄의 개념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대함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믿고 난 우리 성도들의 성화 속에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그 죄의 그런 또 악의 그런 수많은 유혹과 이 어둠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거만한 생각들이 못 들어옵니다. 알미니안주의 신앙으로는 거만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칼빈주의적인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악조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적 신관만이 감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바라보지 않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패성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고백.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